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형상, 보이는 것은 하나의 형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실제고 진짜라는 거죠. 우리의 속에도 나라고 하는 게 속에 진짜가 있는데, 진짜인 나하고 겉에 이 모습인 나하고 어떤 게 난가? 속에 있는 게 나죠. 겉에 있는 모습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 보면, 죽을 때 내 몸을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이름을 불러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그 진짜는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속에 있는 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께로 못 가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혼이 진짜 어디론가 가는 거지, 진짜가 어디론가 가는 거지, 가짜인 이 몸은 다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짜인 나는. 그러니까 가짜인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떡이 필요해요. 빵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가짜인 내가 살아가려니까 그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잘 먹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내 속에서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우리 집사님도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회 가는 거가 이게 수월한가 아닌가, 이게 교회 가는 게 수월한가 아닌가를 결정해서 직장도 구했다는 거죠. 옛날 대부분 그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이거 교회 내가 갈 수 있나? 이게 수월하게 교회를 갈 수 있나? 이거를 그 직장을, 그래서 교회 못 가는,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뭐 이러는 직장이면 이제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요즘에는 뭐 주일날 일 다녀도 그냥 대충 막 다니고, 교회 이제 잘 안 오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자유를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 사람이, 진짜 율법을 모르고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 방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밥을 우리가 먹잖아요. 밥 먹는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밥을 계속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이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내 영혼, 진짜 내가 속에 있는데, 그 진짜 내가, 이건 밥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요.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살아갈 때 좀 껄쩍지근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껄쩍지근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껄쩍지근한 일들은 다 해결하세요. 껄쩍지근한 일들은 해결하면 돼. 그리고 다 얘기하면 다 통해. 껄쩍지근한 일들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에 바르게 살면 돼.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살면 돼요. 사람들 볼 때도 바르게 살면 돼. 근데 어떨 때 보면 껄쩍지근한 게 있어. 그죠? 어떨 때 보면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해결하면 돼요. 얘기하면 되고 해결하면 돼. 다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아니 껄쩍지근해서 해결하려고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뭐. 우리야 해결하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좀 양심에 거리끼리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껄쩍지근한 일 별로 없어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껄쩍지근한 일 별로 없냐고, 여러분. 뭔가 양심에 좀 뭔가 이거 걸린 거 같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해결하세요. 서로 간에 해결하시라고. 하나님하고 혹시 걸린 게 있어요? 그럼 해결하시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껄쩍지근하지 않게 좀 양심에 바르게 떳떳하게 살면 돼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떳떳하면 되는 거야. 남이 볼 때는 안 그런데 자기 혼자 나 혼자 잘난 맛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에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 목사라고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라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고요? 안 된다고. 목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양심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양심에 바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도 껄쩍지근한 게 있으면 어떡하라고? 해결하고 살으라고. 해결하고 껄쩍지근한 게 있으면. 근데 하나님 앞에 볼 때 껄쩍지근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인 거야. 뭐 껄쩍지근하죠.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양심에 바르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양심에 바르지 않은 것 같아.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죠.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지. 그래야 껄쩍지근한 게 없어지지. 자, 마음속에 껄쩍지근한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삽시다. 마음속에. 예, 하나님 보실 때 투명하게 살면 돼요. 양심에 바르게. 자,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효도해야 돼. 그럼 부모님 효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껄쩍지근해, 안 껄쩍지근해? 껄쩍지근하지.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껄쩍지근하지 아니겠죠. 바르게 사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죠,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도 아내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집안이 있어.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게 양심이 자꾸 껄끄럽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정말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자꾸 속에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껄쩍지근해요, 안 껄쩍지근해? 껄쩍지근하죠. 그런 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좀 양심에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한테도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그 뭐 어려워? 남편과 아내한테 얘기하기는 어렵지. 미안하다고 그냥 하면 돼요. 남편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면 돼. 부모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나는 부모야 너희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하라고. 그냥 미안한 점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했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얘기를 해. 자기 마음이 껄쩍지근한 거니까. 자기 마음이 걸림이 있으니까 그 걸림을 치우란 말이에요. 걸림돌을 치우라고. 목사하고 걸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하고 걸린 게 있으면 치워야지. 얘기하고 치워야지. 목사하고 걸렸으면 뭐가 안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들어. 말씀을 들어도 다 이게 말씀이 사람 말로 들리고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기억도 안 나고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목사님하고 걸림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안 해. 이제 이유는 다 있어요. 왜 해결하려고 안 하는가? 이유는 다 있어. 뭐 하냐면 어렵다는 거야.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해결해야 되죠. 영혼이 죽으니까. 잘못하면 영혼이 죽는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목사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돼. 목사하고 걸림이 있으면. 성도들끼리도 서로 걸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해결해야 돼.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이렇게 위아래 선배와 후배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걸림이 있거들랑 빨리빨리 해결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친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게 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가족은 어떤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식구가 뭘까요? 식구?
같이 밥 먹는 게 쉽고요. 같이 밥 먹는 게 쉽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자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누가? 교회 성도들끼리 이게 식구잖아.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식구들하고는 밥 별로 먹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일부러 연락해서 밥 먹으려고 그러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지금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식구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 식구가 교회예요. 교회가 자기 식구야. 가정에 가면 자기 식구들 있잖아요. 그럼 같이 밥 먹고 그러죠. 그 식구야, 그게. 교회에 오면 교회도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이게 식구야. 이게 같은 식구라 서로 같이 밥 먹고 서로 뭐 위로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하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서로 즐거워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친해야 되는 거야. 그 친해려니까 성도들끼리만 친하면 목사 왕따 시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은 거야. 내가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기분 나쁜 거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왕따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친해봐. 그 얼마나 자기들끼리 양심에 거리겠어요? 목사님을 치워버리고 우리들끼리 친한다? 이거 뭔 짓이야 이게? 그럼 안 되지. 목사님하고 같이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성문 기독학교가 참 좋더라는 거예요. 성문 기독학교가 같이 밥 먹죠? 식구입니다. 같이 밥 먹으니까 식구지. 그리고 서로 목사님하고도 친하죠? 아이들하고 뭐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요. 나이가. 어떤 애는 손주뻘 되는 애가 있어. 근데도 그냥 친해. 목사님 하면서 막 따르고 그래요. 뭐 그냥 별 얘기도 다 하고 자기들 얘기 별 얘기 다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친해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같이 밥 먹죠? 같이 친해지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한 가정, 식구,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게.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 당해봤다 했잖아요. 옛날에 어려움 많이 당해. 우리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고생 많이 해. 그렇게 어려움 당해봤더니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다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교회들마다 이상한 교회들도 꽤 있더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 본받지 말고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지 않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바르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 존중하고, 남편 존경하라는 거죠. 남편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도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끼리 또 사랑하고 함께 떡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떡만 먹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너희의 속에는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하고 겉으로는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말씀도 같이 먹고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성경이죠. 성경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 교회들도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거 본받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은 식구 같은 교회, 같이 그냥 어울리는 교회, 나이가 먹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같이 함께 어울리는 교회, 서로 하나가 되는 목사나 성도나 서로 정말 친근한 교회, 성도끼리 너무 친근한 그런 교회. 우리 같이 식사할까? 같이 밥 먹을까? 이게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교회. 같이 밥 먹을까? 같이 얘기할까? 같이 식사하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성경? 아니 이거 들고 다니면 뭐해. 이거 많이 읽었다고 뭐해. 설교 많이 들었다고 뭐해. 그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무슨 교회야. 그게 안 되죠. 교회가 신분대.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은혜라는 게 카리스라는 말이고요. 그 카리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복음, 그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 그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 그 기쁨.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고 기쁘고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좀 걸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하고 걸린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건 둘이 쌍방간에 약속하자는 거야. 둘이 쌍방간에 동맹을 맺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우리하고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결혼하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혼자 못 하잖아.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가지고 이걸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 누가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약속을 지키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믿음이 왔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 소조, 구원했다. 카리스라는 은혜가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가져왔더니 그 믿음이 우리를 소조, 구원했더라는 거죠. 구원하더라.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 이런 거예요. 나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간단합니다. 치료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실패하고 두렵고 좌절되고 낭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공하고 용기를 얻고 뭔가 즐거움을 얻고 다시 행복하고, 이걸 소조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죄가 있어서 막 억눌려서 뭔가 양심에 꺼린 게 너무 심했는데, 양심에 거리껴가지고 막 괴로웠는데 해결된 거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소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가진 자가 했더니 소조라는 구원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구원받았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구원해 달래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에 그 억눌린 것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마음에 억눌린 거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 속에 억눌린 거, 여러분 마음에 억눌린 거, 이런 거,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구원이라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만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려면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헛된 거, 거짓된 거, 땅의 거,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보이지 않는 게 진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안 보이잖아. 근데 영혼이 살아있다고요. 그 영혼은 안 보이는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런 몸이 진짜가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 다 어느 날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건 가짜거든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보이는 건 가짜라고,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보이지만 어느 날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계속 영원하단 말이에요. 끝까지 보존되는 거, 끝까지 영원한 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진리가 뭐냐면 진짜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를. 이게 사람들은 가짜로 살고 있었으니까 진짜가 안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아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해요? 어디서 발견할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책인데 목적이 있어요. 성경 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쓴 것은
누가 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썼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경책을 읽게 하려고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게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읽으면 이거 황당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 읽으면 진짜 황당한 책이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읽잖아요. 이게 놀라운 책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 놀라운 책이야. 왜 그럴까? 이게 누구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니까 아들이 읽을 때는 놀라운 거야. 아들이 읽을 때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애기가 읽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얘기를 옆집 애기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옆집 애가 뭐 우리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옆집 애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이런 걸 읽어도 뭐 그냥 하나의 책 같은 거야 그냥. 근데 자기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요, 그 아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지금 이 사람 아버지의 유언을 다른 집 아들들은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거면 그 아들은 심각한 거야. 그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누구한테 남긴 거야? 아들한테 남기는 거지. 다른 자녀들한테, 다른 친구들 아이들한테 남기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남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봐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는 황당하고 이상한 책인 거지.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예요.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신비로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고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말씀이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책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책. 근데 이 책에서 말해요, 뭐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냐면, 이게 뭐라고 쓴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책이. 아니, 우리가 읽는데 아버지 말씀이라 그냥 무조건 좋은데, 세상에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면 우리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우리들에 대해서 쓴 건데, 이게 바로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한번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나 한번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나 오늘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이거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거 아무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뭐 세상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한번 교회 좀 가봐야 되겠어, 나 교회 좀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입으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천국 가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막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 찾아 나온 것도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성문교회 이렇게 들어가. 그게 아니야.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책,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서로 싸워서라도 해결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다 해결하고, 식구들이니까 다 우리는 식구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식구야? 한번 해요. 하나 둘 셋. 우리는 식구야. 그게 식구 되고서 그렇게 작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식구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우리는 식구야. 그렇지, 우리 식구야. 식구가 뭐 하는 거라고? 같이 밥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뭐 하라고? 밥 먹자. 그러란 말이야. 서로 야 밥 먹자. 그 얘기 좀 자주 하시라고.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오지랖 넓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잠깐 좀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먼저 하시라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끼리 먼저 우리 밥 먹자, 이거부터 먼저 하란 말이에요. 우리 먼저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그러면 친해지면 어떤 마음이 생겨? 용기가 생겨 안 생겨? 힘이 생겨 안 생겨? 밥도 먹었겠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생겼겠다, 막 힘이 생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도 가서 밥 사줘, 학교도 가서 밥 먹이고, 어디 가서도 밥 주고 그래. 그 마음이 없는데 가서 오지랖 넓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을 먼저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마음을 가져서 우리 식구가 나를 지지해주고, 우리 식구는 어쨌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죽을 때도 우리 식구들은 나를 위해서 울고, 우리 식구들은 나 죽을 때도 나를 장례를 잘 치러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식구지. 식구들이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걸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집에 있는 가정만 가정이냐고 식구냐고. 교회에 오면 집은 내 식구인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식구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죽고 나서도. 왜냐면 하나님의 식구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 같이 있는 거거든. 아이고 여기서 잘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아이고 내가 어차피 여기서 같이 얼굴 보고 살 거, 아이고 땅에 있을 때 내가 제일 잘해줄 걸, 이렇게 그러지 말고 미리 잘하셔. 여기서도 그냥 잘하시다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얼굴 또 같이 보는 거야. 얼굴 같이. 그게 진짜 교회를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거요, 이 땅에서 교회들이 하도 텔레비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교회들이 많고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함께 밥 먹는 자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겠어요. 식구만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가족만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는 거고 내 손주가 되고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슬퍼하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뭐 웃는 일만 있나요? 식구들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슬픈 일도 있죠. 그럼 그 같이 또 슬퍼하는 거야. 그리고 기쁜 날 있죠. 그럼 같이 기뻐하는 거야. 그게 식구예요. 그게 교회에서 또 하나의 식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책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이 책을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뭐냐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라니까.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까지 다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회에 있으면 진리를 깨닫게 돼. 교회 안에서 진리를 너희가 깨닫고 있다가 구원, 소조라는 구원을 받아라. 너 여기서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슬픔과 좌절,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 이런 거 평안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 이게 구원이고요. 그리고 죄가 있는데 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병만 낫는 게 구원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뭔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속에 있는 뭔가 억눌린 것들이 막 풀어진단 말이에요. 풀어지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혀있는 걸 감옥, 구원받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거고 감옥에 갇히는 거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았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서 건져냈어.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출받았다 그러잖아요. 나의 괴로움에서 막 괴로워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누가 먼저 풀으셔야 돼? 시어머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먼저 풀으셔야 되나? 꼭 이렇게 얘기할 때 반대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들한테 물어봐.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면 며느리요. 이런다고. 며느리한테 물어봐요.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시어머니요. 이런다고. 이게 그러지 말고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둘이 부딪혔어. 그러면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요. 이렇게 해보라고.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이게. 그다음 며느리는 며느리요. 이렇게 자기를 먼저 풀으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자, 내가 막혀있는 거, 여러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하잖아요? 며느리가? 아니, 우리 교회 미워하는 사람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 집안? 뒷조사 해보세요, 여러분. 뒷조사 해보셔. 어떻게 사나? 괴롭게 살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는데 그 시어머니는 행복하겠냐고. 안 행복하다고. 그게 며느리한테 꽉 매여 있는 거야. 며느리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 그게. 왜? 늘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빠. 늘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그 며느리라는 감옥에 거기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해보세요, 여러분. 시험 삼아 해보시려고 해보든지.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든지.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라는 감옥에 콕 매여서 거기 갇혀 살아, 며느리가. 꼼짝 못해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이상하게 그 감옥에 갇혀 살아요. 생각만 할 때마다 확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생각만 해요. 이게 감옥이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이거 해방받아야 돼. 여기서 구출받아야 돼. 누군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누가 열쇠로 탁 따줘가지고 해방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구원. 너 구원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병에 매여있는 자가 병에서 노인받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러고요. 좌절되고 괴롭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괴로움, 미워하고 이런 괴로움 속에서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막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게 평안이 오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야, 그게.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막 괴로워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어떻게 지옥 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해결된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서 아멘. 그러면 다 해버려. 구원이지 뭐예요, 그게. 그걸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으시라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근데 그 구원받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한번 예수 믿습니다. 땡.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 있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교회에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지금도 늘 우리가 여기서 해방을 받죠. 늘 해방을 받고 여기서 평안해지고 또 내일도 평안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 해방을 받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영원히 행복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여기서도 구원을 받고 있다가 죽을 때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그걸 소조라고 합니다. 이게 소조라는 말은 그냥 뭐 단순하게 죄 용서 요거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다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결핍, 나의 모든 갇혀있던 모든 걸 다 해방시키고 내 결핍을 다 채워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자유롭겠냐고요. 얼마나 살만 나겠냐고. 그러니까 인생 살만 나는 거야, 그냥. 아니,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으면, 아니, 아픈 건 아픈 거지. 어떡하겠어. 사람이 아프다가 늙다가 죽고 그러는 거지, 다. 어떡하겠어, 그걸.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진짜 천국 사는 것 같은 거야. 천국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맛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밥 먹여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나 떡 먹여주나. 밥 먹여줘, 점심때. 교회 오면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말씀도 주잖아요. 야, 밥 먹여줘, 떡 먹여줘.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말씀도 준다, 야.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도 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 말씀 받아가지고 너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천국을 여러분이 살다가 이런 맛봐야지. 이게 천국이구나. 진짜 행복하구나. 인생 사는 거, 인생 살다 인생은 다 괴로움만 있다가 그냥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면 우리가 행복한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쁨이 속에 있는 거.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뭐예요. 좌절되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 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성공하고. 이게 영적인 성공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고약한 성질머리 있잖아요. 고약한 성질머리 이런 거, 그거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고약한 성질머리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다 죽여. 다 없애버리고 내려놔. 그거 그냥 묻어버려,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 너는, 내 승질머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내 승질머리가, 그죠? 우리 승질머리 다 있죠? 그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죠?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거야. 땅에서 나온 이 승질머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면 되겠어? 이거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 이 못된 승질머리를 다 땅으로 돌려보내고 하늘나라의 성질머리를 가지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성질머리, 하나님의 성질머리를 가지면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질머리.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성질머리를 갖지 말고 하늘의 성질머리를 가지라고.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상의 마음이 넓어진다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용납이 된다고, 다 용서가 된다고요. 서로 이해가 된다고. 이해를 못하고 이해해서 자꾸 뭘 더하면 어떻게 돼?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해해서 뭘 자꾸 더하면 어떻게 돼?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해가. 그러니까 오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해해서 자꾸 빼. 뭘 자꾸 빼. 자기를 자꾸 빼. 그래서 승리의 부위.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해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셔요? 이해하시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시라고. 오해하지 말고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더해. 자꾸 생각을 더하고 생각을 더하면 오해가 자꾸 생겨. 그러니까 이거 자꾸 빼버려. 오해를 자꾸 빼버려. 나 땅에다 묻어버려. 묻어버리면 이해만 남아. 그럼 이해하죠. 하늘의 성질머리를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 하나님 마음을 가지니까 교회가 하나 되시죠. 교회라고 하는 건요, 식구들끼리는 서로 하나 돼야 되는 거야. 교회도 서로 하나 돼야 되는 거야. 식구들끼리. 야, 밥 먹자 그러면 그 시간 지켜서 꼭 와야 되고, 못 오면 연락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이게 답답하지 않고 이거 궁금하지 않고 그러지. 이거 어디 갔는지, 이거 연락도 안 하고 밥 먹으러 오라 했는데도 그 시간 안 맞추고 이상하게 안 오고 그러면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식구들은 그런 거야. 그래서 식구들은 그 시간 됐는데 안 오면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 밥 먹는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 먹는 시간, 그 예배 시간, 그 시간 꼭 지키세요. 그 시간 안 오면 연락하세요. 누구한테라도 목장한테도 연락해서 나 오늘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뭐 이러면서 연락이 되면 궁금하지 않지.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식구들끼리 멀리 갔다가 안 왔어. 식구 밥 먹는데 그 시간대인데 안 왔어. 야 둘째가 안 왔다. 야, 우리 둘째 올 때까지 밥 못 먹고 가만히 기다리자.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둘째가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둘째가 오늘 어디 멀리 출장 가가지고 우리가 둘째가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럼 야, 둘째 못 온다고 오늘 연락이 왔단다. 우리 식구인데 지금 어디 출장 가서 할 수 없이 지금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밥을 먹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식구들이지.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구들끼리 밥 먹는 거야.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함께 서로 말씀하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연구 많이 알 필요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친하냐면 자꾸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자꾸 보이잖아. 자꾸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자꾸 같이 밥 먹으니까 그냥 친해지는 거야. 그게 뭐 어떻게 이상하게 뭐 어떻게 해야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지는 거야.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야. 같이 자주 예배 참석하면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자주 얼굴 같이 보면 이게 몸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멀어져. 자꾸 얼굴 같이 보고 같이 밥 먹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같이 있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 친해지듯이 그렇게 서로 교회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지. 교회가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 지켜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게 이런 밥만 먹는 거 아니고 말씀의 밥도 먹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있는 거,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존돼 너희들이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주님은 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하고 친하려고? 글쎄, 내가 친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사소한 시간이 남아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친해질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어서 밥 먹자고 밖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나랑 다른 방법으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저는 시간을 여러분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시간을, 여러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시간을 다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저는 제가 이 요리를 말해요. 말씀을 요리를 잘 해가지고 밥을 갖다 잘 만들어, 반찬도 잘 만들어서 요거를 성경을 갖다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밥 먹이는 거야, 이게. 이 밥 먹이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이게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 시간밖에 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어떻게 친해져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야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여기 말씀 순종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 기쁘게 여기고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친해진 거야. 그러면 식구인 거죠. 말씀을 같이 나눴고 같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죠. 다른 시간을 보낼 수도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따로. 그렇게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친해지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말씀으로 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 이 땅에서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식구들이 되어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내고 행동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